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나서 최대 많은 인원이 지금 참석한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2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집이 머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 인원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하셨다라는 그것으로 이미 은혜는 충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이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교리 대신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왜 건전한 교훈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감사와 또 사명, 그리고 영적 전쟁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사명을 맡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역의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그가 본래 충성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시고 또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지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충성됨이 가능해졌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된 사역은 자격이나 또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조건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건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여과 없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또 폭행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그러한 동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지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가볍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간의 무지와 또 완악함을 넘어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지한 상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완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용서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또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는 교회를 미워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또 파괴하던 그러한 손이 섬김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죄인 가운데 또 죄인 중에 괴수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변화된 삶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성품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또 신앙의 논리를 또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 찬양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머물러 교리의 지식적인 그런 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찬양과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맡겨주신 어떤 행정적인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감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단순한 행정이나 또 설교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전쟁도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100%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이 정도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대하는 정직한 그러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목회와 신앙은 쉽게 파선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양심을 버린 자들이 결국 믿음에서 무너졌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이 경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였고 결국에는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회적인 조치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파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와 징계는 언제나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과거의 죄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디모데에게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노트 가운데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긍휼과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